3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옳지 않은 일을 하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되자 그는 또다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도리어 칭찬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4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그 중에 2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빛의 아들들도 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욱 지혜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번째는 불의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값있게 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4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시작을 할 때 좀 난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의 2가지로 인하여 이 비유의 초점이 잘못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초점은 부정직함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음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앞서서 그 정직이가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 사용한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3번째, 4번째의 교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교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죄송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의는 금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재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만 소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국의 뉴스를 들어보면 부동산 문제로 많이 떠들썩한데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려고 예비하신 영원한 복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지극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지극히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 마실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이 재물을 적절하고 신실하게 사용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영원한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말을 NIV에서는 be trusted with very little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dishonest with very little 이렇게 했습니다. 곧 충성됐다라는 말은 신용이 쌓여서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신뢰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재물을 정직하지 못하게 사용하여 신뢰를 잃어버린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9을 말할 때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죠.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믿어보고 그 믿음대로 잘 이루어질 때 더 큰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큰 것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뢰 곧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을 불의한 재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남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남의 것을 맡았을 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설렁설렁하면 자기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잘하여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하나님께서 참된 것 진짜 재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청지기가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받았을까요? 그 지혜로운 방식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재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 진짜 큰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앞의 두 가지 교훈을 잘못 이해할까봐 주님은 이 셋째와 넷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부정직한 태도를 결코 예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물의 사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불과한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번영신학, 풍요의 복음이 70년대 80년대 미국과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신앙이 여전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경히 여기고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재물을 가볍게 보고 또 재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칭찬을 받은 부분은 자신의 앞가림을 지혜있게 잘했다는 것이지 부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은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주신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두 번째 교훈도 그렇습니다. 한때 재물을 섬기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주할 처소로 나를 영접할 사람들을 얻는데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세 번째 교훈도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재물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거나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할 때 재물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치게 하실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고 바른 삶을 통해 신뢰를 계속해서 얻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